지난 목요일에 일이 있어서 한국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도착한 다음날 화요일에 저의 신대원 동기 친구 목사의 사모님이 소천했다는 그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들어가기 전부터 계속해서 몸이 안 좋아서 오늘 내일 하고 있었는데 화요일날 소천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수요일에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오랜만에 많은 동기들도 보았고 또 다른 목사님 가정이 아들과 함께 문상을 와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문상을 마치고 그 가족과 함께 이제 제가 있는 곳으로 데려다 주신다고 해서 이제 같이 차를 타고 오면서 이제 도착해서 이제 저희 가족과 함께 다시 좀 차를 마시면서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옛날부터 잘 아는 목사님 가정이었고 해서 이제 우리 가족과 함께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제 그 목사님의 아들을 데리고 같이 왔습니다. 그 아들도 잘 아는 이제 돌아가신 사모님의 그 목사님을 잘 아는 사이였기에 같이 데리고 왔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기 아들이 아침부터 화가 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 친구 그 동기 목사는 이제 중국 북경에서 오랜 시간 사역하였고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중국에서 사역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서 이제 미얀마에 있는 친구가 그쪽으로 오라 그래서 이제 중국에 있던 자기 집 판 돈과 또 이제 처가로부터 받은 돈을 가지고 이제 미얀마로 갔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미얀마에서 부른 이 친구가 저희 동기 목사에게 사기를 친 그런 일이 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일 때문에 이제 재판까지도 가게 되고 아마 사모님이 마음고생이 심해서 그런지 병이 들었습니다. 근데 재판 때문에 병이 들었음에도 이제 한국에 곧 들어올 수도 없고 이제 오랜 시간 굉장히 힘들게 지내다가 한국에 돌아왔는데 또 한국 아시다시피 의사들 파업 때문에 진료를 받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지체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병이 더 빨리 퍼지게 되었고 이제 소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동기 목사가 저랑 동갑이고 그 사모님은 저보다 2살 어린 우리 지금 이명식 집사님 나이 또래겠네요. 젊은 나이에 소천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같이 갔던 그 목사님의 아들이 이게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러실 수가 있냐는 겁니다. 사역하러 갔는데 그동안 오랫동안 외국에서 생활하면서 사역을 했는데 왜 사기를 당하게 하시고 왜 사모님은 병에 걸려서 이렇게 일찍 소천을 하셔야 되냐고 계속해서 화가 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른 한편으로 성경에서 볼 때 또한 이 히브리서 서신을 수신하는 그 성도들도 그러한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지금 세상에서 닥치는 일들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은 정말 우리가 무언가가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실망감이 들 수도 있고 좌절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까? 왜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내 아내가 이렇게 빨리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뜻은 세상에 어떤 그 포커스가 먼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역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일들을 당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사기 안 당하게 하시고 어떤 그런 늘 우리에게 안전하고 어떤 그 세상적으로 보는 그런 평탄한 길을 걸어가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시고 대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음을 믿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 목사님의 아들이 말하는 것은 100번 이해가 가고 공감이 가지만은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다른 각도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똑같이 그런 일들을 당하고 힘든 일들을 겪고 있지만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 한 가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마지막 때 우리가 바라볼 것은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영광된 나라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기에 오늘 그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붙들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맨날 나와서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 자녀들이 막 공부를 엄청 잘하게 되고 건강하게 되고 성공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세상적인 모습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영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으로 채워져서 그분의 형상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합니다. 내가 이것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나는 이런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한 작업이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만들어낸 어떤 그 결과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지는 그 거룩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로 흘리며 18절 말씀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죠. 시내산 가까이 오게 하십니다. 근데 한 가지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 산에 오르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19장 12절 말씀에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임이라.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18절 말씀에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리니 너희는 이 산과 이 산에 오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경계를 넘는 순간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강림하실 때 연기가 옹기같이 떠오르고 그 산이 크게 진동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산을 넘어가면 나는 죽을 것이고 산이 진동하고 연기가 껴있고 그래서 그들이 무서운 마음에 그래서 신명기 18장 16절 말씀에서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는 듣지 않고 이 불을 보지 않게 해주세요. 너무나 무서워서. 근데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히브리서를 수신하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너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호렙산에 그 하나님 앞에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약속하시고 멸망당하지 할 그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기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주님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 44절 말씀에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 모두가 마지막 때에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 사람과 똑같은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다 당한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기대하며 소망하며 붙드는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였고 또 그 마지막 날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서 요한계시록에서 증거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서 흐르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기쁨의 영광된 나라로 우리를 옮기실 것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주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내가 마지막에 돌아갈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버텨내고 끈질기게 인내하며 참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 살아내는 것이 처음에는 힘들고 고통스럽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맷집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셔서 이제는 그 세상의 고통과 두려움을 주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평강의 마음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애들의 문제도 있고 가족의 문제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사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누구에게든지 어떤 문제는 분명히 다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과 구별하여 부르시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새롭게 하셨고 주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나는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을 붙드는 하나님을 믿는 나의 목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서 성장해가고 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그 평강의 마음으로 채워지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 똑같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의 관점으로 살다가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것이 에서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에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파는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에서는 누구죠? 야곱의 장자였죠. 근데 그가 어떻게 하죠? 배가 고프니까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깁니다.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아버립니다. 우리는 에서가 한 말을 듣고 자꾸 야곱을 속임수를 친 사기꾼이라고 말하죠. 야곱은 에서에게 사기치지 않았습니다. 에서가 배고파 돌아오니까 팥죽을 달라고 그러죠. 그래서 야곱이 딜을 하죠. 제안을 하죠. 그럼 장자권한테 넘겨라. 그래서 에서가 자기가 스스로 그 장자권을 팥 한 죽으로 해서 넘긴 거죠. 나중에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자기 아버지 이삭 앞에 가서 말했던 것이 자기가 속아서 팥죽 한 그릇을 받고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결국은 무엇이죠? 에서죠. 배고픔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경히 여기고 장자의 명분을 경히 여기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넘겼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배고프고 힘들고 어렵다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을 경히 여기고 싸구려 취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는 것보다 우리는 이 땅의 소망을 두면서 살다 참 많이 있습니다.
죄송한 말이지만은 저는 장례식장 갔다 올 때마다 거기에 누워있는 분이 제일 부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그 영원한 나라로 지금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돌아와서 저희 와이프한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죽은 사람도 부럽고 남아있는 사람도 부럽고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와이프가 저한테 또 누가 더 부럽냐 그래서 먼저 간 사람이 부럽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이고 얼마나 좋은 일인데 왜 자꾸 늦게 가려고 하죠? 오늘 갈 수만 있다면 전 기분 좋게 정말로 자유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갈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도 미련을 두죠. 나 아직 결혼도 못 해봤는데, 나 아직 남자친구도 못 만나봤는데, 나 아직 뭐 결혼해서 제대로 살아보지는 못했는데 자꾸 세상 것에 미련을 두죠. 그러니까 오늘 천국 간다, 내일 죽는다면 자꾸 두려운 마음부터가 먼저 들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정결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 나라를 약속받았기에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시간, 오늘에게 주어진 그 하루의 시간 속에서 오늘 주님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한 그 준비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만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상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그 믿음의 성숙함을 자라가면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에서처럼 늘 자꾸 세상의 것을 바라보다 보니까 믿음이 자라질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닮아가면서 우리의 모습이 변해가야 되는데 그 가운데 세상의 것이 훨씬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어느 학교로 보내야 되는지, 우리 아이들을 어느 회사에 취직시켜야 되는지, 우리 남편이 어떻게 어디 가서 일을 더 잘하면서 승진을 해야 되는지.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 친구 와이프가 저보다 2살 어립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직 갈 나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갔습니다. 세상 일이란 그 생명에 관해서, 죽음에 관해서 그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나에게 호흡하게 하시고 나로 살게 하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충만케 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그분 안에서 그분의 뜻을 구하면서 그분께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구하면서 부딪히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그 아픔과 고통과 힘든 그 시련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깎아가시고 만들어가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에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온전하게 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해서 바뀌어질 일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아들놈이 없어서 잠깐 또 얘기를 하지만은 그 개를 보면요 아주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뒤집어집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도 않고 그러면 제 속만 상해요. 그래서 요즘 배우고 제가 체득하고 깨달은 것이 아예 신경을 끄는 것이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바뀌지 않고 속만 상하는 건 저만 손해잖아요. 정신 건강에도 해롭고 마음적으로도 힘들고 그러면 일도 안 되고 아예 제껴놓는 겁니다. 어차피 제가 할 게 없죠.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크게 할 수 있냐? 없습니다. 내려놓는 겁니다. 클럽 갔다가 아침에 들어와서 뭐 헤매고 어쩔 수 없습니다. 약속을 아침에 들어오기로 해서 뭐 늦게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께 기도하면서, 대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성공하고 잘나는 것에 초점에 맞춰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 믿음으로 충만해 주시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장막 아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기도할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잘하는 것 같죠? 밖에 나가서 무슨 짓 하고 돌아다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자식을 잘하는 것 같지만은 또 가장 잘 모르는 게 자식 놈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속는 셈 치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수된 자들을 보내셔서 다듬으시고 만드시고, 그때 집안에 원수들이 많잖아요. 그 원수들을 통해서 이웃들에게,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친절할 수밖에 없잖아요. 참아주고. 그래서 어느 분이 그랬대잖아요. 자기 남편한테, 다른 사람들한테 하는 것처럼 좀 친절하게 해봐라. 그랬더니 그 남편이 뭐라고 대답을 했죠? 너도 그럼 남이 될래?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두신 목적도 그것입니다. 함께 어우러져 가면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였다고 해서 다 천국 같고 그렇지 않습니다. 관계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아놓으시고 지지고 볶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나 시험 들었어 그래서 뛰쳐나가는 사람은 자기가 성숙해질 그 기회와 시간을 놓치는 것입니다.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참고 견뎌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서와 같이 음행하는 자가 되게 말게 하시고, 우리는 모두가 히브리서 12장 24절 말씀처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되었기에, 이제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주님의 나라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비쳤을 때 일어나 그 빛을 발하는 주님의 제자요 주님의 증인으로 나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목적은 교회가 부흥해서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이 되고 멋있는 건물을 짓고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기에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 안에 채워지는 것,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이고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3절 말씀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어떠한 삶을 살라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에게 그 제자의 증거를 가지고 살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뿌리시고 죄 사해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기에,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기에 그분의 형성으로 충만해지며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고 제자이고 증인의 삶을 살아내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믿음의 척도는 얼마나 많은 기도를 드리고 얼마나 많은 말씀을 보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척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증거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기도 조금 해야 되고 뭐 성경 말씀 조금 보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많이 하면 말씀을 많이 볼수록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증거가 드러나야지고 채워짐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임의 증거되어지고 그 여호와의 영광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였기에 그 말씀의 열매를 맺는 그 삶을 살아내도록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뛰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지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는 이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분의 구원하신 은혜와 목적과 그분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았기에 그 하나님이 나의 복이심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나의 복임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섬김의 삶을 살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에 썩어 없어질 것들을 약속받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나를 잘 믿으면 100억짜리 집에 살게 하고 아주 좋은 차를 타게 하고 너희 자녀들이 막 승승장을 세상에서 이름난 사람들에도 하나님은 그런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하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약속으로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라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약속받은 것은 무엇이라고요? 영원한 기업,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러 다시 세상에 오실 때 우리가 옮겨져갈 그 영광된 빛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마음의 기쁨이 되고 내 마음의 소망이 되고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되기에 오늘 이 땅에서 때로는 헤어지는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 그 어떤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영원한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그 약속을 붙들고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로 우리는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을 받았으면 무엇을 찾으려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이 땅에서 얼마나 좋은 집에 살고 얼마나 많은 부를 누리고 어떻게 건강할까 거기에 모든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 위의 것을 찾으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그 삶의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힘을 얻고 사는 그 길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와 오늘 내 안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이시고 왕이시고 주이심을 고백하면서 오늘도 내 삶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때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을 알기에 오늘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위의 것을 찾으면서 우리는 주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 마지막 그 골로새 3장 말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다시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요? 내일 호흡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맞을 마지막 날로 우리가 생각하고 또한 우리가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열심히 살아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도로 우리가 자라가면서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에게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오늘도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 안에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그 성공은 마지막 날에 주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성공을 예수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보장하셨고
예수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완전하게 약속하셨고 선포하셨기에 하나님은 그것을 분명히 이루시고 분명히 성취하시고 주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그 나라를 기대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이 세상처럼 썩어질 것이 아닌 기쁨의 영광의 나라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나라를 기대하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해달라고 시간 중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녀로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썩어 없어질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그날을 소망에 기다리는 주님의 자녀로 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있는 세상적인 욕심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것을 찾으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로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만 충만하게 하시고 그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 앞에 서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